오늘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에요. 성.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뭐라고요? 다윗성, 다윗의 성이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왕궁이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수도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다. 옛날이에요. 옛날, 오늘날은 아니고. 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셔가지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데이빗,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의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너의 왕권이 영원토록 너와 너의 후손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데이빗이죠. 영어로 하면 이 다윗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머물러 있던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했던 이 다윗성에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너희가 그걸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면 도둑질 같아, 그렇죠? 근데 주인도 없는 바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아무렇게나 풀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서 그 동네에 가봤더니 그 동네에 예수님 말씀대로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오? 내가 이 나귀의 주인인데 당신들은 누구요? 지금 이거 가져가면 도둑질이요. 이러면서 막 따지니까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왜 나귀를 가져가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알았어. 그러면 가지고 가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신기하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건우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아무렇게나 가져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거는
오늘날로 하면 말로 하면 절도,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절도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귀를 쓰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섭리하셔가지고 이 나귀의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이것을 풀어올 때 그 주인이 그것을 왜 풀어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 나귀의 주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의 주인에게 벌써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할 때 이 나귀의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음 속에 나쁜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귀를 쓰시는구나. 라고 흔쾌히 이 나귀를 그들에게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는 이런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예언은 뭔 얘기냐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가 오시면 뭘 타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나귀. 그것을 미리 예언해 준 거예요. 아마 이 나귀의 주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 말씀을 그는 읽어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흔쾌히 이 나귀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나폴레옹, 알렉산더, 그리고 이 세상에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장군, 왕 이런 사람들이 나귀를 타겠어요? 아주 준마, 큰 말을 타겠어요? 그렇죠. 준말을 타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대단하고 멋있고 비싼 말, 하얀 말,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말을 타고 딱 성문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뭘 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거예요. 송아지가 아니고 나귀. 그렇죠. 자, 이 나귀를 타고 나귀란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타시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처럼 멋있는 무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계 만물 위에서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런 멋있는 말을 타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에게게게 뭐야? 뭐 저런 나귀를 타고 들어가? 큰 말도 놔두고 이러겠지만 바로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여서 바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멋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시고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겸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왕. 그분이 바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다윗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실 왕.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야,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셨대. 아니 뭐라고?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자.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됐나 보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다 모여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멋있는 준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멋지게 들어오실 줄 알았더니 에게게게 뭐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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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에게게게 저게 뭐야?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노래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 뭐라고 찬송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이 말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산나라는 이 찬송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그 왕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이 호산나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말인 거예요. 누가 구원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좌를 이제 누가 그 자리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멋있는 준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 그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고 가장 겸손한 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찬송했던 그 모든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찬양하고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